아멘. 믿음, 하나님의 드라마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빌딩 2층에 이제 개척교회가 들어섰는데요. 동시에 지하에는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술집에서 노래소리가 꿍짝꿍짝 들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매일 새벽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새벽 예배 때에도 꿍짝꿍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도저히가 안 돼가지고 교인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기도하면 다 될 텐데 목사님 뭐 이렇게 염려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술집이 망하든지 뭐 불이 나서 이사를 가든지 할 텐데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제 저녁마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되든지 불이 나서 문을 닫게 뭐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지 한 3주쯤 지났는데 정말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술집 내부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났는데요, 술집 주인은 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신들 기도 때문에 불이 났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판사님 앞에 술집 주인과 개척교회 목사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술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난 것이니 당신들이 다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니 사장님,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걸 믿습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우리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술집 사장, 믿음이 매우 좋음. 개척교회 목사, 믿음이 하나도 없음.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이가 좀 많은 권사님이 너무나 슬피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애절하고 너무 이게 슬픈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좀 목사님 귀에 이게 들렸습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해요.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분명히 이런 기도라면 권사님 가족 중에 분명히 누구 하나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다. 이제 권사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 기도 중에 누구를 꼭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혹시 뭐 위급한 가족이라도 있으십니까? 권사님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돼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저도 기도할게요. 누가 그렇게 위급한가요?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답답하듯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텔레비전도 안 보세요. 드라마 가을 동화에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은서가 지금 의급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있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드라마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에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역은 마귀와 그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드라마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해서 선한 역할을 하는 조연으로서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여러분들을 조연으로 캐스팅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실 때 딱 하나를 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외모, 학벌, 실력,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하나인데 그게 뭘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 마음에 믿음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면요? 믿음을 가지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 민족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성해질 거다, 위기의식을 가졌을 때 하나의 방침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자, 이 엄청난 고난의 강풍 속에서 태어났던 아이 중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죽임을 당하는 남자아이 중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모세는 애굽의 중심부 왕궁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건짐받기까지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드라마처럼 극복해 나가는 모세의 그 가족들의 믿음을 들여다볼 겁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아예 시작조차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다윗, 여러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고 또 진행되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져야 되면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끝은 반드시 승리이고 또 그 끝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되게 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믿음을, 그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드라마가 멋지게 펼쳐지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을 모두 하수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본문과 똑같은 그런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여 년 전에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 1순위가 동물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핵무기 전쟁, 그리고 암에 걸리는 거, 이런 걸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시대가 변하면서 두려움의 이유와 대상만 변했을 뿐이지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이 두려움의 실존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현대 사회를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시대라고 불려지게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이 현대 사회를 유동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무서운 시대냐면요, 두려움의 원인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받아도 두려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말세를 향해 갈수록 이 현상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백해 무익한 겁니다. 또한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드라마는 절대로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뭐 명상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을 마시고 속세를 떠나고 돌을 닦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구술하고 또 이것도 안 되면 자살을 하고 등등.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일단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애국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3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긴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부모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가질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요, 용기의 출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해 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두려움의 강도는, 그 빈도는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유도 없는데 괜한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만이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요,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시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 행동한 믿음이었습니다. 2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참된 믿음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 모세를 3달 동안을 숨겼는데요, 이거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기간이었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최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이제 칠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게 되니까 그 누이가,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또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렇게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이가 아프면 최선을 다해 병원 가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냥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는데요, 이제 집이 막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피난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그때 고무보트를 탄 구조대가 와서 빨리 여기 옮겨 타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거절을 했습니다. 점점 물이 불어나서 이제 집조차도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때 때마침 구조헬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구조헬기에서 줄을 내리면서 빨리 여기 올라타라, 빨리 줄을 잡아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도 이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겁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상심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제가 외쳤는데 왜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2번이나 너를 살리려고 보트와 헬기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너 왜 그거 안 탔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상 평범함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거의 썩어가고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망치를 들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망치를 들고 최선을 다해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방주는 노아가 만든 겁니다. 최선을 다해 만든 겁니다. 최선을 다해 만들 때 그 방주가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겁니다. 빵 5개, 물고기 2개,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약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또 그런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또 직장, 가정,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드라마에 여러분 모두 합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말하기를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할 일에 힘을 다하고 이제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인간의 의지로 무조건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가짜 승려로 변장을 하고 집집마다 가게를 돌며 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도 사입고 목탁도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시주할 때 외우는 주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국립 끝에 외울 주문도 만들었는데요, 이 주문이 어떤 주문이냐면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가나바라 바바사 이렇게 착가바타, 이걸로 이제 외운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가짜잖아요. 시주로 해놓고 갔는데 이미 벌써 뭐 볼 때 행색도 다 가짜고 또 주문도 또 이 가짜인 걸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이제 가짜인 줄 알고 맞장구를 칩니다. 주나바라 주나바라. 이 가짜 승려가 너무 창피해서 이거 얼굴 들 수도 없고, 근데 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가고 버티면서 다시 이렇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가나바라 가나바라. 가게 주인이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줬대요. 제가 왜 이 유머를 들었냐면요, 이렇게 무엇을 받기 위해 나의 의지로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 모세의 부모의 또 그 누이의 이 믿음,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 모세가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서 합법적으로 젖을 먹이게 되고 돈까지 받으면서, 사례까지 받으면서 아기의 젖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인간의 의지로 끈질기게 기다리는 기다림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누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김 매는 것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대하며 또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싹이 빨리 안 난다고 초조해하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땅을 파본 거야. 이거 왜 싹이 안 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싹이 안 난다고 낙심한 나머지 머리 싸매고 방에 누워 있으면 누가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 매는 것, 이것을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열매가 맺힐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대감을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 될 것 같고 지질이 궁상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기대감 하나를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도 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잡보자기 하듯이 그냥 기다리지 뭐, 이렇게 해갖고는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드라마에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로부터 진정한 미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배웠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었다. 둘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이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모세의 부모가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5절부터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갑자기 바로의 딸이 왜 등장을 합니까?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바로 그때 바로의 딸 눈에 갈대 사이에 그 상자가 보였을까요? 어떻게 그 타임이 그렇게 극적으로 맞았을까요? 왜 그 히브리 아이의 그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왜 갑자기 그 바로의 딸의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이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연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등장시키게 하고 그 시간 그 정확한 그 갈대 그 상자와 마주칠 수 있는 그 정확한 때에 등장시켜서 모세를 양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모세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멋지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부모와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모두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불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행동이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기대하며 그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계산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서 믿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